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So today's message about the peace of Christ. Peace of Christ.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This is what Jesus said about peace, about His peace.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A lot of people, actually all people uses the word the peace. 평화. 그리고 평화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Actually, the peace is the virtue for all men to pursue.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슬프게도, unfortunately, in reality, the peace in the world is almost impossible. 혼란과 소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혼란과 소란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안팎으로 소란과 혼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인 평화, 내 개인의 평화, 또 가족의 평화, 또 지역적인 평화, 국가적인 평화, 세계적인 평화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의 지난 3,500년간,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부터 해서 지난 3,500년간에 얼마나 평화가 있었냐, 어느 기간에 평화가 있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평화로 3,500년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평화로웠던 때는 30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Historians searched how long of the peace of the world maintained during the history of 3,500 years of human history. It's less than 300 years.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잠시 쉴 때는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다음 전쟁을 위해서 총알을 다시 장전하는 기간이었어요. 2020년 현재 미국 내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가 2,300만 명입니다. 구글링 해보니까 작년 현재로 미국 내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의 숫자가 2,300만 명입니다. Right. As of 2020, the number of incarcerated people in prison in the United States is 23 million. 그러면 이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냐 계산해 보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7%가 감옥에 있습니다. 100명 중에 7명이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입니다. 집단살인, 묻지마 총격, 길거리 폭력,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고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 매우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평화,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가정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세계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변화나 경제적인 변화 등의 외부적인 환경이 바뀔 때 평화가 올 수 있다.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평화는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고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순간의 평화와 한순간의 평정과 짧은 휴전,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There is the peace only from God. 구약 성경에 약 250번 나오는 평화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샬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냐? 샬롬은 모든 민족과 모든 그 축복으로 또 당신의 삶에 모든 선한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의 상태이며 만족한 영혼이 쉼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하고 순간적인 평화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의하는 평화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무엇이 없으면 평화롭다, 무엇이 없는가이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평화의 정의입니다. So the definition of the people in this world is that to have not to have something.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 사람들이 정의하는 평화는 골칫거리가 없고 싸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평화는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툼이나 전쟁이 없으면 세계 평화다. 이런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부족한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툼과 싸움 중에 잠시 잠잠한 시기일 뿐입니다. 그 평화는 다툼이나 갈등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한숨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러한 평화와 완전히 다른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평화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압축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There are a lot of occasions talking about peace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But the definitively condensed definition of peace is today's word, John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 어느 시기였냐? 예수님이 약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미니스트리를 하셨죠. 그 중간에 그 시기 동안에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의 목요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도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게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그때입니다. When Jesus is talking about the peace to the disciples, when was it? It was the night before the Passover. And in several hours, Jesus knew that he was going to crucified on the cross. And this is the most terrible time in his life. And in this time, at this time, Jesus talked to his disciples about his peace.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두려움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끝내줄 수 있는, 근심을 완전히 끝내줄 수 있는 평화를 주려고 하십니다.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는 초자연적인 평화이며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So this peace which Jesus gave us is the supernatural peace, the only peace that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can have.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하십니다. Peace I leave with you.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화를 찾으라고 하시지 않고 이 평화를 우리에게 두신다고 하십니다. 이 평화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This peace Jesus gave us is the gift, so we can have it and enjoy it.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Romans chapter 5 verse 1 it says, Therefore we are justified by faith. Now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the reconciliation with God. Reconciled.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is the peace. 왜냐하면 복음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의화, 즉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So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imputed us, just like the Adam's sin imputed us.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무슨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으면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대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The way we are imputed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is that to believe
atonement of Jesus Christ.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Before we believe in Jesus Christ, we were the enemies of God.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I was the enemy of God, but now by believing of Jesus Christ, I am a friend of God and I am a child of God.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평화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확신과 만족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끼치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This peace, the resource of this peace is Jesus Christ.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평화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예수님의 평화가 옵니다. 자, 다시 그 목요일 밤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거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조롱, 모욕, 침뱉음, 매맞음, 적대, 미움, 배반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이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써 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So this peace is connected to the trust of God. When you trust God, you get peace. Which peace? Jesus' peace. Peace of our Lord. 사도행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세상에서는 평화는 무아적 진공 상태, 물아일체, 그 상태에 들어가면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거기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무아적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심리적인 조작으로 정신을 조종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가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가짜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rest in peace. 그리고 더 이상 뭐뭐가 없는 세상에서 평안에 쉬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폭력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쉬기를, 더 이상 사고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쉬기를, 더 이상 돈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쉬기를, 더 이상 미움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라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짓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비로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평화가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화를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자원을 열고 찾아서 꺼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돈이 은행 계좌에 있으면 찾아서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 평화를 구하면 평화를 주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What Jesus commanded us not to do is to worry about.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신 건 뭐냐? What Jesus commanded us to do is to seek His kingdom first.
Seek His righteousness first.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의 길을 따라가면 평화를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의 평화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무엇을 지키느냐?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앉아서 예수님 하고서 계속 생각만 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냐?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네, 예수님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Those who love the Lord, which is the scripture, the Bible, they have a great peace from God. There is no obstacles in their lives. 큰 평안, great peace,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법, 성경을 사랑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신뢰함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받아서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이고 미미하고 인위적인 그런 평화가 아닌 하늘로부터의 평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그 평화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평화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저희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